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독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을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견고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살아갈 때 주의 은혜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도 축복해 주셔서 귀한 나라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삶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함께 해주시고 또 병약한 주의 백성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도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셨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말씀은 잠언서 16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정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자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을 써든지 의를 구하면 많은 일이 우리를 구하보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이 표현은 내가 내 갈 길을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걸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또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뜻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계획해서 살아온 듯 하지만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 둘씩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힘들고 고난 당하고 또 어렵고 뭐 슬픔 눈물 나고 그런 삶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고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등 따뜻하고 그런 삶 살기를 누구라도 다 원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표현은 본문이 조금 이상한 듯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훌륭한 뭐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내가 한 말을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표현은 아무리 우리가 소원이 많고 우리 입으로 그 소원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뭐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야. 사람이 있으라 하면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뭐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함으로써 그 말이 이루어지지만 인생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쭉 설명한 겁니다. 1절은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 땅에서 인생에게 있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내려다보시냐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나, 우리 마음속까지 감찰.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질 못합니다. 아무리 독심술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예전에 무슨 역사 소설 같은 영화나 그런 데서는 독심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건 다 허구고 누가 사람 마음을 갖다가 뚫어볼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눈치로 이렇게 우리가 눈치는 채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슨 수로 우리가 눈치를 챕니까?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또 사람을 속이듯이 음흉하게 얼굴에는 미소를 싹 띄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저걸 어떻게 뒤통수를 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생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굴 모습을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 아기가 없네 이러면서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나니아와 sapphira 부부처럼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살랑살랑하면서 참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참 불쌍한 부부예요. 이왕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면은 그 재산의 절반쯤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많은 거였을 거라고요. 그러면 절반 내놓고 전부 내놓고 절반을 아예 내놓지도 말든지 겨우 절반을 내놨다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거짓말 시켜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베드로 앞에서 집을 팔아서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공동체야 지금도 그런데 많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이 유무상통, 모든 사람에게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더라. 그러니까 많이 자기의 집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을 많이 팔아갖고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한 사람 바나바는 돈을 많이 공동체에다가 집을 팔아서 바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존경을 좀 받아볼까? 그러고서는 자기 집을 팔아갖고 반쯤은 어디 혹시나 공동체 깨지면 조용히 다시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딴에 감춰놓고 반만 싹 들이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이 노해갖고서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쳐갖고 아주 줄초상이 났어요. 먼저 아나니아 죽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던 아내 삽비라도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면은 금방 반응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속일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지.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같이 당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속이는 사람이 그냥 득실거리면 아무래도 초대교회에서부터 망할 수가 있으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을 즉시 성령님이 골라내고 처단했는데,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으니까 거짓말한다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태워 죽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야. 마음을 내가 나를 누가 알아?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아? 그러면서 살살 하나님 속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심령을 감찰하셔. 하나님 속이려고 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무소부재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한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일을 운영하는, 매니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경영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뭐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일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제일 경영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은 사람 경영이에요. 사람을 경영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사람이 간사에서 회사 같은 큰 회사에서 만약에 상사가 내가 되면은 너무 잘해주는 것 같으면은 또 사람들은 그 상사를 가볍게 여기고 또 일마다 뭐 그냥 살살 눈치 보고, 또 너무 세게 무섭게만 다루면은 사람들은 그 상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통하지 않고 슬슬 피하기나 하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서로 잘 통하지 않으면 통은 고통의 통이야. 서로 고통이 온다 그런 거예요. 잘 통하는 사람이래야 관계에서 고통이 없는데, 잘 통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하면은 아랫사람들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만남에서 불편해지고, 만날 때 피차 마음이 껄끄러지는, 또 편하게 해주면 사람이 영이, 우리 인생이 형편없어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 너무 아주 편하고 잘해주는 사람은 또 때때로 그런 사람을 또 업수이 여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다 안 하면서 괜히 컴플레인만 이 회사 경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경영일진데,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착하고 단순하고 뭐 아주 로봇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잡하고 아주 미묘하고 아주 어떤 때는 사악하고 어떤 때는 보통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인간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 이루어져.
내가 경영을 잘해서 뭐가 잘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을 그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 아주 그냥 성과도 발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형편없는 사람 한 서너만 옆에 붙여주면요 금방 하루아침에 매일 실수만 하고 매일 어려운 일만 당하고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옷 벗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요 참 군대는 엄청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지휘관 밑에 참 그 지휘관 밑에 좋은 부하들이 있으면요 그 지휘관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급이 척척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휘관 밑에 아주 겉은 번지름하고 속은 아주 음흉한 못된 사람 한 서너 사람만 있으면요 그 지휘관은 옷 벗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옷 벗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정말 훌륭한 지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못된 지휘관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때때로 옷을 벗는 지휘관은 자기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횡령을 해갖고 휘발유 빼먹다가 걸려갖고서는 지휘관까지 처벌당해갖고 아주 옷 벗는 사람 갑자기 또 부하 중에 어떤 사람이 총으로 자살해갖고서 옷 벗는 지휘관 이런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은 견뎌낼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해 주셔야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야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의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그 쉬움을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에요. 바벨론 왕인데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 무너뜨리고. 근데 이 왕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줬어요. 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포로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고레스 왕이 엄청 훌륭한 왕이죠. 신나게 좋은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를 피로 정복한 왕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야. 근데 그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곱게 돈까지 줘가면서 집에 보내줬어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도 건축하세요. 그러면서 목재도 주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악한 일로 선한데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도움만 받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때또는 악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에서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덕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걸 가리켜서 구원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게 다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함께 사용하죠.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악한 사람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시무시한 그 악한 사람들이에요. 고재봉 같은 한국에서 도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서는 도끼로
중대 대대장 일가를 갖다가 그 가족을 그냥 일하는 여자까지 도끼로 때려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대대장 가족은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딴 대대장이 와서 잠자다가 그냥 참변을 당한 거예요. 다른 대대장이 그 부대로 전출했다가 그 죽이고 싶었던 대대장은 딴 데 간지도 모르고 밤중에 들어와서 막 내려 찍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사형원도 받고 사형하자마자 금방 안 죽이니까 그 한 1년은 살아요. 사형원들 받고 그 사이에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갖고 그냥 고재봉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다른 수감자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냥 신나게 사형수가 도끼로 7명인가 8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은 그 교도소의 전도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악한 자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9절에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아무리 마음으로 그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많이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계획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을 열심히 우리가 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노력하고 간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원수라도 화목해질 수 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원수진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껄끄럽거나 서로 불화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사람 사이에서만 이 불화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불화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은 어느 틈엔가 그 불화한 일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목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 사람과 사람 관계가 삐그적거린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어느 틈엔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물론 실망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려다가 혹시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제가 그때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렸죠. 죄송합니다. 마음 이제 푸시죠. 이렇게 화목한 후에 용서를 구한 후에 와서 그 제물을 다시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제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인간관계는 아주 엉망으로 제껴버리고
하나님한테만 재물 잘 드리면 되는 거로, 제사 잘 드리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말로 개독교 뭐 이런 말로 비하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많이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제랍자리에 앉아서 주여라고 맨날 큰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맨날 사람 애간장을 후려 파는 사람인데 또 교회에 와서는 얼굴을 확 바꿔갖고서 아주 뻔뻔한 모습으로 주여 하면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그냥 아주 희한하네. 이러면 어떤 사람은요, 난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사람의 어느 게 우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를 외쳐야 되는 거지. 주여를 열심히 외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야,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잘못하면서 주여만 잘하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예수 잘 믿고 싶어서 내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러면 되겠. 그러면서 사랑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지느니라.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 사람과 화목해지느니라. 하나님이 화목해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 내가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 사람 관계는 영 희한하네. 사람 마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프게 했네.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지.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사랑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그 화목한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은 열심히 짤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열심히 짜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영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과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